예,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예, 즐거워하십시오. 네. 예,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각자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성탄 장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본질을 한번 추구해 보고자. 예. 그런데 성탄절을 제일 먼저 준비하는 데는 요즘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축 성탄 이렇게 이 장식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죠. 계절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어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면 각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사람들이 점점 그 본래 날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그야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갔는데 일본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에서 정말 교회처럼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와서 교회 성탄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탄 트리에 불을 붙이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도 성탄절 지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저 모여서 케이크를 같이 먹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파티를 하거나 연말을 보내거나 선물을 서로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날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순간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탄절 다가오니까 그래도 음악을 들을 때 성탄절 캐롤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다가 요즘은 제일 듣기 좋은 게 유튜브에서 그냥 성탄절 캐롤 하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유튜브에서 듣다가 요즘은 유튜브라 그러면 안 되고 너튜브라 그래야 된다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듣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음악을 듣는지 궁금해서 밑에 댓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 단어 문장이 참 묘했습니다. 우리 보통 생일 축하합니다. 내지는 어른들에게는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그 말에 어울리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할 때는 조물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주 역사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축하드립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 주님께서는 어떤 분에서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는데 생신 축하드려요. 예.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된 찬송,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길을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이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1장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의 말씀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이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은 이 땅에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제사장이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켰던 자로 인정받았던 이 사가랴조차도 간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오래 들어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아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인해서 사가랴가 찬송하는 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67절의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의 찬송은요, 이 성탄절 되면 뭐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유명한 노래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네딕투스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 68절의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찬송해야 하는지,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찬송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 말씀이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예배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시처럼 되어 있고 기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예언입니다. 세례요한이 무엇을 할 것이고 세례요한이 길을 예비한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요즘 이 시대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목사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가 지나면서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갈구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요즘 이 시대 교회도, 또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글자로 합니다. 글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있는데 요즘 목사들도 신학생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목회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단적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가랴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엘리사벳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엘리사벳도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사람들, 공동체,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의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부인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밀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남편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면서 주님의 의를 사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충만한 사가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뿔, 다윗의 집, 이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인데,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그저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뿔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편도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여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 2절에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방패 필요하십니까? 방패 선물 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어요? 왜 아무도 오늘 선물 드린다니까요.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방패를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찌르기 위해서 오는 원수와 같은 적군이 없기 때문에 방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바위 필요하세요? 굳이 바위로 안 피해도 됩니다. 산성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북한 산성, 남한 산성. 아이고 밤에 되면 깜깜해요. 사람도 그렇게 살아도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왜 시편 18편 2편에서 이런 말씀합니까? 지금 구원의 뿔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죽게 되어 있고 산성에 피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뒷부분에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뿔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잘 사는 것 같고 그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구원의 뿔이 필요함을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론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그들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공격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압제받고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에 되게 하리니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뱀을 향해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면 이 범위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일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고, 그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것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장소적으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요? 구원의 목적 보면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그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특별히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2절에 말씀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신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도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그분께서 신실하게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을 한번 하신 것이면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저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서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들 저희께서 바로의 전석 속량하셨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탄절 예배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누린 것,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그 완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받는 것은 무슨 약속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 절대로 변함없는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이 약속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사실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탄절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만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 딱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맹세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삶이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도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권세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서 그 아기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원 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가 있고요, 풀밭이 있는 그 땅, 여러분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곳은 마구간은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도저히 아기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꼭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버리고 그야말로 고통과 노동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땅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는 버린 시대. 아무리 힘들어도 산모에게는 좋은 집을 내어 주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자기들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누리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이 비판합니까? 사실 이 시대의 이 땅은 의와 공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정이 사라진 시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의가 사라진 시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도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흠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멈출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가라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의로운 자라. 세상이 다 어두운데, 다 불의를 쫓아가는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불의를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이 좋다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갈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사가라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긍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법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식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칼을 들고 저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쳐부실 것이고 다윗처럼 위대한 왕국을 세워서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유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가랴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생각하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칼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성공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화려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가랴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제3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3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요, 주의 백성은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77절에 말씀하죠.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참 이 말씀 보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 그가 선포한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78절에 말씀하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야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비치면 그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삶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것을 아무리 치유하려고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치료하는 광선, 돋는 해가 임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성경 대소요리문답을 공부할 텐데요, 그 대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경외한다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쁩니까?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발라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송아지처럼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것을 세상의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막 담기면 도리어 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79절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뉴스에서도 가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육체적 즐거움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돈도 있고 건강하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도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시대가 바뀔까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떤 위치에 있게 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은 아주 단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누리면 이제는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 주므로 참된 크리스마스, 참된 성탄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